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때에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제가 한글 성경과 원문을 직역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글 성경이고요.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그런즉 피곤해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때에 거둘 것이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서신서를 쓸 때에 자기들과 함께 코이노니아하는 주님과 코이노니아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이끌리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쓴 사도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코이노니아, 사귀고 있는 가운데서 편지를 쓴 거예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피를 받는다 하죠. 예술가들을 보면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가나 화가, 시인, 뭐 이런 예술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피를 받는다 그래요. 영감 받는다 그러죠. 어떤 뭔가 딱 꽂히거나 감동이 딱 오거나 하면 놀라운 그 말에 쫙 놀라운 시가 쫙 나와 모든 사람들이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아주 감동되죠. 이렇게 그 어떤 감동을 탁 받고 어떤 감각이 확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쓴 것들이 대박을 치는 것이죠. 히트를 치는 것이고. 그런데 언제나 이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하다가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좀 이해가 좀 되리라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 태도에서 어떤 영적 감각이 탁 왔던 것, 그 감각이 어떤 타이밍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크신 주님께서 항상 역사 속에 존재하시고 시대 속에 존재하시면서 사도들과 코이노니아하고 있는 가운데서 사도들은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들의 편지의 내용 문장 하나하나에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깃들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은 사도들과 코이노니아는 주님의 영향을 받은 기록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영향을 받고 코이노니아 하면서 기록한 내용 중에 하나가 본문의 구절인 겁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두 개예요. 하나는 피곤해지지 않으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자기 자신의 때. 이 두 가지가 바로 본 구절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 수가 있으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구약에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선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많은 것을 찬양하는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도대체 선이 뭡니까? 말 그대로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선하다, 착하다. 그럼 반대가 뭐겠습니까? 악하다, 나쁘다. 조금 더 선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선함 속에는 질서도 들어있고, 선함 속에는 아름다움도 들어있고, 선함 속에는 규칙과 절도와 규모가 다 포함되어 있는, 선하시다 할 때는 흠이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 선하다고 할 수가 없죠. 이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누구에게도 해코지하지 않고 자연 만물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은 아주 행복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은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성품, 인간의 양심도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가 인간의 선한 양심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선한 양심의 가치까지도 그 기준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대로 살아갈 아주 행복한 우리의 선한 모습이 인간의 물질 문명의 그릇된 기준,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가치체계에 의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내고 융통성을 가져야 하고 정말 안타까운 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그렇게 섭리대로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면 어찌 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은 계속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대로 살 수 없는 체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가 차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힘든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이 선한 사람들끼리 살면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릇된 하나님의 선과 반대되는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계, 하나님의 기준의 반대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든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든지 둘로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서 마귀의 아주 치밀한 자기의 꾀와 지혜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물질 중심으로 모든 삶을 체계화시켜서 이 세상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가치 기준이에요. 첫째. 거기서 모든 권력이 나와요. 물질 속에서도 권력을 얻을 수, 물질이 있어야 권력도 오고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권력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물질주의로 가치의 기준을 세워서 모든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한 성품이 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사도들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피곤해지지 않으면 하고 평범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영성으로 썼다면 별거 없어요. 종교서적에 불과한 거예요. 일반 종교서적하고 다를 게 없죠. 다른 종교서적에서도 아주 좋은 말 많아요. 성경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부활과 이런 것만 빼고 이정만 빼면 가득 깨었다. 그런데 원문을 통해서 잘 보면 평범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피곤해지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여. 근데 선을 행하는데 낙심해요. 자, 선을 행하여 지쳐요. 아이고 피곤해. 좀 쉬었다 하자. 이거 피곤하죠. 그래서 아이고 좀 쉬었다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 피곤해지지 않으면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해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육신이 피곤하면 지치는 거죠. 피곤이 오죠. 열심히 일하면 지치고 피곤이 오죠. 고단함이 오죠. 그런 자연스러운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을 행하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많은 방해자들이 있고 알아주지 않고 곤고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는 상황 속에 피곤해지지 않을 때가 오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피곤해지지 않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가 와요. 참 신기하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어제 제가 새벽 2시가 넘게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마감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3장까지 뺏기 못하고 4장, 5장은 오늘 하려고 했어요. 오늘 해도 벅찰지 않을까? 그런데 어제 막 11시, 12시가 되는데 안 피곤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요한이 이렇게 주님께 감동받아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요한이 주님에게 이끌려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구나. 야, 주님은 계시구나. 요한은 지금 주님께 이끌려서 이 말 했구나. 그래, 주님이 살아 계셔야만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주님이 지금 살아 계셔야만이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에 그렇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 그게 믿어지고 그게 직역하면서 눈에 드러나니까 요한이 한 얘기들은 주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직역하다 보니까 요한은 지금 주님이 계신 상태에서 주님과 죽은지 맞은지 하는 상태가 돼야만이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이러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도대체 누가 가르쳐줬단 말인가? 지금 주님이 나와 코 있느냐 11년 동안 계속 코 있느냐는 그 주님이 풀어주시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피곤한 거예요. 안 피곤해. 그래서 4장 5장까지 그냥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2시간 훨씬 넘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새벽 예배도 제시에 깼지만 그 희한하게 어떻게 알람을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못 들었는데 내가 그 5분 통독을 할 때 성경 낭독을 5분 원문 낭독을 하는 그 시간이 6시 55분쯤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알람을 맞춰놓은 게 알람이 울려서 얼른 그걸 가지고 예비를 했죠. 혼자. 자, 그런데 이렇게 피곤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예배하기 한 30분 전이죠. 주님, 오늘 예배예요. 금요 예배예요. 어느 때나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의 눈이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끔 이렇게 보여지도록 할 수 있나요? 정말 주님, 형편이 있잖아요. 아무리 주님과 코인하냐 하고 정말 주님과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우린 인간은 어느 그 기본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인간의 시선이 있잖아요. 항상 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빨리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준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아요, 주님?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준비성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준비성. 도대체 준비성이 뭐고 정말 은혜 준비된 모습이 어떤 게 준비된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눈의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어제 내가 피곤했는데 안 피곤한 것을 내가 고백해요. 주님,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어제 했잖아요. 하나도 안 피곤해서 요한일서를 다 이렇게 교정을 했잖아요. 근데 어제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서 야,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3월달 표요잖아요 이게 주님. 그러면서 고백하는 순간에 아하 3월 표요를 주님이 주셨고 이것을 내게 체험으로 주셨으니까 이걸 증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 내가 대화하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맞춰서 쫙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야.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깨달으면서 딱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이구나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보에 보세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광고에 보면 3월달 표어가 뭡니까? 토, 데, 칼론, 포이운테스, 메, 에카코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러나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이게 3월달 표현이에요. 왜 여기까지만 썼느냐? 문장이 길어서 주보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남은 문장은 뭐냐? 피곤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때에 거둘 것이다. 이 피곤해지지 않으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피곤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선을 해가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선을 해가는데 어떻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졸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 피곤해지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일부러 체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상황에 이게 바로 내가 체험이구나. 피곤해지지 않는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증받는 거죠. 이거는 3월달에 준 거예요. 3월 1일. 그럼 지금이 보름이 됐으니까 이 주님께서 내가 말쟁이가 아니라 나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항상 이끌어 주세요.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말씀을 드리네요. 저를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조심스러워요. 다 체험을 하게 해주시거든요. 정말 힘들지만 체험이 돼요. 해주셔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그렇게 해서 이루시는 자기 자신의 때에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때가 이름에 거둔다. 때가 이름에로 나왔지만 여기 이름에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때에 거둔다 이 얘기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막연한 얘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때에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얼마나 막연한 얘기예요. 막연한 얘기란 말입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을 때 이 거두는구나. 그래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자. 피곤해하지 않고 우리 열심히 피곤하지 않을 때. 피곤하지 않을 때가 언제예요? 쉬엄쉬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피곤해지지 않으면이에요. 원문에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성경을 원문대로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수동태로 말했다고요. 피곤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내가 임으로 피곤하고 피곤해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피곤이 임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곤해지지 않으려면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체험되니 피곤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기록은 지금 존재하시는 그 주님이 코이도니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피곤해지지 않으면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은. 왜? 바울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졸지도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막 얼마나 지친 세월을 그 당시 교통도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지칩니까? 지쳐. 육신의 고달픔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피곤해지지 않으면 이게 주님이 이끌어주니까 피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코인원이 하나님, 그 코인원 하나님이 멍에를 같이 매주시니까 주님이 멍에를 같이 매니까 나와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니까 피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주님이 멍에를 매서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 홀로는 피곤해지지 않는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피곤해지지 않는 건 영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2절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이 갈라디아 6장 9절을 설교해야 되겠구나,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원문과 직역을 비교해 보세요. 자,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행하시는 것을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만일 무엇을 구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 만일 무엇을 구한다면,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요한은 이런 말을 했느냐? 요한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 존재하시는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감동을 줘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왜? 구하게 하시는 이가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이 요한 1서는 평범한 사람에게 편지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코이노니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만일 무엇을 구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한 그 약속의 예언이고 이 요한 1서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그 영이신 함께 있는 영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과 코이노니아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상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22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건 뭐예요? 지금 주님이 계속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자, 지금 주님이 계속 지금 계셔요. 주님은 여전히 시대마다 존재해요. 항상 계셔요, 주님이. 그래서 시대가 주님 안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과 함께 있었고 우리도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자,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읽어주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찾아주세요. 자, 8장 24절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그인 줄, 이거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임이에요. 이것은 에고 에임은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는 현재 있다 하면 그 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현재가 언제예요?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분에게는 오늘 하면은 천년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자, 여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는다 이거예요. 그 내가 그인 줄 원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 하면은 에고 나는, 에임이 나는 있다. 현재 있다. 근데 나를 강조했어. 그러니까 나는 현재 있다. 이거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거를 믿으라. 나는 현재 있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는다. 에고 에이미는요, 출애굽기에 나오는